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막을 의인 10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갈 때 잠깐 차선을 대기하게 되면 옆에 차선에 대기하고 있는 차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보게 되면 거기에서 차 안에 큰 묵주를 뒤에 룸밀러에다가 딱 달아놓은 차들도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심심치 않게 앞에나 뒤에 큰 성경책을 둔 차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앙이 올까봐 재앙 막으려고 갖다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2015년 5월 14일로 기억하는데, 메리스가 생겨가지고요, 호흡기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다 죽을 위험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선 얼마나 겁내하든지, 그 주간에 제가 한번 이마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대구의 이마트에. 근데 진짜 그 바글바글하던 이마트에 사람 진짜 한 10명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씻고 건강관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재앙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재앙이 왜 오는지, 그리고 재앙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재앙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어디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삼중직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절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사단 문제가 있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의 문화를 사단 문화로 만들고 세상의 지식과 경제와 모든 세상의 사회를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게 될 때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봐주시고 양보하시더라도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시대, 모든 인간들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곡되어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을 줘서라도 이 사단이 만든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것이죠.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적으로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우리가 죄를 짓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처럼,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을 치면서 만든 것들이 결국에는 종교고 우상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절대 재앙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된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2000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누구라 그러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 이 복음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재앙 막을 의인 10명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짐작을 했거든요. 새벽 기도에 또 월요일 날 딱 오자마자 오신 분들 뒤에서 머릿수를 딱 세보니까 정확히 10명인 거 있죠. 그리고 또 전도 캠프, 오늘 독산동 전도 캠프에 지난 월요일 날 문미애 집사님이 있는 집에서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모이셨는데 거기에서 모인 분들도 10명.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말씀 집중의 시간에 오신 분들도 나는 장담했습니다. 분명히 10명 오실 거야. 근데 10명 정확히 오신 거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그때 온 분들만 특별한 케이스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막을 의인 10명의 축복, 다른 말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 가진 자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복음 가진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냐? 바로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는 조용히 저 개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조용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워가게 하셨고 또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 개인의 예틀을 깰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세틀을 갖출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부분들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복음 가진 자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두시느냐? 동일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제가 예전에 제 아내랑 잠깐 연애를 하게 될 때, 연애를 하기 전이네요. 신학교에서 정말 제 아내를 제가 우연히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같은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나서 제 아내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대시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자꾸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한 6개월가량을 계속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야기 끝난 다음에 공옥장 권사님께서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좀 만나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요,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전성석이 나가고 없었을 때 유년무실에 딱 갔는데 제 아내가 혼자 그때 남아가지고 헌금통에서 이제 헌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뻑가버렸잖아요. 솔직히 예전에는 소개받고 나서 그래 뭐 도망 다니면 도망 다녀라, 뭐 여자 니 하나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꾸 도망 다니니까 무슨 벌레 보듯이 취급하기 기분 나빠가지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년부실에서 제 아내를 딱 본 그때의 완전 천사 모습인 거 있죠.
우리 정학래 권사님처럼 흰 옷을 딱 입었는데 딱 보는데 진짜 후광이 확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후광이 비치든지. 우리 안재영 선생님, 미소 선생님 봤을 때 그랬습니까? 이거 결혼할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 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을 담고 제 아내에게 열심히 제가 부딪힌 언약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내기 시작했죠. 근데 제 아내가 얼마나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지 답정도 없고요. 대꾸도 없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러다가 한 달 동안 하다가 하나님, 이게 제 동기입니까? 이게. 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수님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제가 틀렸으면 제가 고쳐잡겠다고. 근데 그때 유아순 교수님이라고 성교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딱 쓰시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걸 받고 나서 확신을 가졌죠. 그래,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지 않냐. 그러면 일심전심지속이다. 그래서 기도 딱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 배우자 될 사람 맞으면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전화할 테니까 하나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녁 때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흑암 딱 꺾고 전화 딱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때 포럼을 했는데 1시간 동안 포럼을 했어요. 야, 그때 필이 딱 오더라고요. 역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맞구나. 그러니까 제 아내가 끊으면서 하는 말, 교회는 아무도 모르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결혼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제 아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한 4-5번은 이혼했을 겁니다. 아마 제 행사가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남자인데 참 제 아내를 만나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저 이제 내일이면 수능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능 보러 가기 위해서 아마 저쪽 803 같은 데는 입시철 앞두고서 난리가 날 겁니다. 학부모들이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얼마나 막 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또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막 진짜 역사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뭐 나무 기둥 잡고서 뿌리 잡고서 막 끝까지 막 죽으나 사나 기도하는 그런 사람한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만 하더라도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나 이것 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 좀 먹고 싶은데 참 이게 도대체 줄 구멍도 없고 줄 사람도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그 주간에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거 보면 이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복음 가진 자에게 있다면 또 하나님의 축복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냐,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을 복음을 주셔서 재앙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에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은혜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대의 재앙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복음을 만나기 전에요. 20살 되던 해에 그래 나도 이제 성인이다. 이 성인식을 해야지. 그래서 저 인천에 보게 되면 자유국장이라고 있어요. 자유국장에 보게 되면 이 삼류 영화들 묶어가지고 이제 에로 영화들 틀어주는 곳이 있는데 나도 한번 거기 가서 영화 좀 봐야지. 제 나름대로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딱 앉아서 영화를 딱 보는데 뭐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저쪽 제가 앉은 자리 쪽으로 딱 앉아요. 그래서 약간 뭐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5분, 10분 지나자마자 한 칸, 두 칸 옮기면서 제 옆으로 딱 앉는 거 있죠. 제 옆으로 딱 앉히더만 제 다리를 쓱쓱 만지는 거예요. 야, 그땐 제가 또 싱싱했었거든요. 이제 젊다 보니까. 제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손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또 손을 제자리에 두더라고. 그래서 뭐 괜찮겠지 생각하고 또 영화를 보고 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또 다리를 쓱쓱 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속으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걸 소리를 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자꾸 다리를 만지시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 여기 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뭘 알고 오냐고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나랑 같이 나가서 생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소리를 빡 지르면서 확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지. 야, 자유국장 갔는데 이런 미친놈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 야, 거의 자유국장 거기 동성애자들 모이는 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그런 동성애 하는. 저는 그때, 동성애를 제가 체험하고 나서 동성애에 대한 엄청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군 입대한 이후에 이렇게 그런 걸 경험했다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복음 만나기 이전에는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 쾌호 축제 같은 거 하게 되면 기독교 단체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팻말 들고 난리 치잖아요. 막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하라 막 플랜카드 쓰면서. 근데 그 사람들 몰라서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유일한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인간에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가문과 가정의 종교와 우상의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음란의 영, 동성애의 영에 본인도 모르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동성애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러지? 내 친구들은 남자들 보게 되면 다 여자들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초등학생 때, 빠르면 초등학생 때 또한 청소년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성 정체성에 문제가 오면서 이성을 좋아해야 되는 게 이게 순리인데 영리로 다른 것 뭡니까? 이 같은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니까요. 음란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동성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영적 문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요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틀린 소리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통하여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망한 게 아니라 원죄를 통하여 일어난 영적인 문제 속에 복음 하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니까요. 그것도 유황불로 완전히
그냥 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AD 79년에 폼페이 이 화산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용암으로 삼켜버려져요.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전도자들을 죽였던, 핍박했던 그 사람들의 후대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게 바로 시대의 재앙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말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와 또한 마약 중독과 같은 정신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말세 시대. 결국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독과 또한 동성애와 마약과 같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이 문제, 또 말세 시대에 우리가 비록 당대 이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통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사라진 시대마다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는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사라져가지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1%의 남은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룬 이후에 이 복음이 점점점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시대가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재앙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사와 교회사와 역사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니까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요.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교회는 많은데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 왜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교회들이요, 지금 합리주의 신학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신신학과 같은 이런 신학을 말하면서 복음 아닌 인간의 이성,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교회들이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귀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도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올바른 소리 하게 되면 성도들은 안 듣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배고플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결국에는 감동적인 설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훈을 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지고 있다. 오카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복음에 남다른 철학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진짜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또 재밌는 이슈들, 또 재미난 화제거리들 전달하는 부분들이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재앙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느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있는 또 임할 세상의 재앙이 그대로 꺾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결국에는 제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한 반나절 동안 자세히 보고 또 보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으로 멸망당할 걸 알고선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의인과 또한 이 악인을 함께 멸하시리까? 의인 50명만 있더라도, 45명만 있더라도,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더라도,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결국에는 심판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다. 심판의 기준이요, 죄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이 있냐 없느냐. 전 그걸 보면서 야,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깨닫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 남편의 아내로서 보게 되면 초라해 보이죠, 그렇죠? 이놈의 남편 사랑도 잘 안 주는 것 같고, 그죠? 또 때로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나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완전히 망하는 거 보세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또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또 느껴진 게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사단, 네피림을 일으킨 그 사단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받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후 세대들에게 파고들어 가지고요, 바벨 탑을 쌓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바벨 탑을 쌓고 난 이후에 사단이 만든 작품으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도 힘들구나. 아브라함 본인도 헤매고, 또 조카도 헤매고, 가족들도 헤매고, 야, 이 복음이 사라진 시대, 복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거 없구나 라는 부분들이 저는 계속 보여지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이 역사의 악순환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가 아니라 오직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이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무엇이냐?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후대에게 실제로 재앙 막을 자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재앙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재앙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남을 자로 재앙을 막을 자, 그리고 이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결국에는 앞으로 재앙이 올 뿐만 아니라 지금
와 있는 재앙이 있는 어떤 국가, 시대, 나라, 민족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재앙에 속지 않고 재앙에 넘어지지 않고 재앙에서 남는 자, 그리고 앞으로 재앙 속에서도 이 앞으로 미래의 후대를 통하여서 전쟁과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오지 않도록 막을 후대를 남길 자. 결국에는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는 거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의 담난자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게 하셨던 거. 이 집중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후대에 임할 재앙을 막을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저는 정말 강단을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껴진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죠. 진짜 앞으로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후대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아니고서는 이 재앙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개인을 통해서 또한 그 시대에 또 교회사와 세계사와 역사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답을 가진 자 아니고서는 재앙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은 자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의인 10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역의 재앙 막을 지교의 운동을 펼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마다 이 지교의 운동을 통하여서 지역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재앙으로 역사의 흔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교의 운동을 펼치는 것. 독산동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는 독산동 지역에 3인 1조로 나눠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무속인들을 찾아 들어가라 라고 이제 목사님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서 무속인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먹고 살기도 버거울 만큼 지금 점 보는데 5만 원인데 이 점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본인들도 지금 불경기라고 얘기할 만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그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절대 듣지도 않고 또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무속인들 살리라고 이 무속인들이 강팍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통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지역 현장에 무속인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만이 정말로 이 지교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남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와 교회를 남겨라. 그래서 재앙막을 의인 10명의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교의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생에 내가 300 제자로서 300 지교의 운동을 펼치는 주역으로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남기리라는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재앙을 막을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어떠한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재앙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바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 때문에 재앙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모든 것 다 있는데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지역,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재앙이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재앙과 또한 지역에 있는 재앙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막을 의인 10명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지교의 운동을 통하여 정말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영적 문제 막을 제자와 교회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